네, 오늘 금요 예배는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의뢰하는 죄입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유다 민족의 왕인데, 전쟁 속에서 또 불치병 속에서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미개했고, 그 다음에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 히스기야가 사람에게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전멸하는, 또 그 불치병이 오히려 치유되어져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모든 응답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왕의 이 병문안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간사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찬양하던 그 응답 속에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하던 이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바벨론을 믿고 의뢰하는 그런 변심하는 것들을 오늘 3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급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사람의 방법이라 다른 좋은 것들이 있으면 변심하고 변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변절될 수 있는,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을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히스기야의 죄입니다. 이 39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는데
한마디로 보석과 이 예물을 같이 보내면서 껍데기는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이에요. 근데 바빌론 왕이 이 강대국의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단순히 병문안을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바빌론도 아수르하고 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아수르에 대항할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을 핑계로 방문을 한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병문안은 핑계로 이 아수르과의 이 대적 관계라서 이 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해 바벨론의 왕이 보물과 사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1절에 바빌론 왕이 이제 사신과 보물을 보낸 것을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 이런 것들 글과 예물을 보냈다고 되어져 있죠. 이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왕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 병문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동맹을 맺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뻐했냐? 히스기야가 2절에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동맹에 찬성하고 그 다음에 국가 기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동맹을 맺자고 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출세길을 열어주겠다. 아니면 좋은 길을 열어주겠다. 나와 같이하자, 동맹하자. 내가 너에게 좋은 자리와 좋은 직업과 그 다음에 엄청난 월급과 이런 승진과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겠다. 그렇게 한 거죠. 이 세상 요새 현대말로 말하면.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이 가지고 온 그 동맹하자고 하는 거기에 너무 기뻐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우리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하냐. 우리도 이런 보물이 있고,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군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촐싹거리는 거죠. 경거망동을 하는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의 왕은 우상을 섬기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왕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아수르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뢰가 뭐냐? 의뢰가 뭐냐면요, 믿고 부탁하는 것이 의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히스기야가 그 전쟁 속에 있을 때 아수르의 그 사네립의 그 협박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명이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불치병 걸렸을 때 세상의 사람들의 과학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질병에 대해서 부탁한 거예요. 도와달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자, 동맹을 맺자, 우리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쳐부수자 이렇게 하니까 막 들뜬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옷 거지같이 입고 오면서 예? 그 대통령이나 회사에 높은 사람이 부르면은 다 옷 멋있게 입고 가잖아요. 그게 저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집 아이들 어렸을 때 교회 가는데 옷 이상하게 입고 있으면 제가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구미에서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딱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제가 차 못 닫고 그냥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왕궁보다 청와대보다 백악관보다 더 경건하고 거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잖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겠다고 막 찬양의 시를 38장에 37장에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겠다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새 난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강대국 불신자 바벨론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상의 전쟁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했는지 이런 교만하고 얍삽하고 비열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죄입니다. 이 바벨론을 믿고 의지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에 갈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부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한 그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돼요. 사람 앞에 서서 뭔가를 하잖아요. 항상 동기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내 실력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불신 현장에서 불신자 상사나 그 다음에 그런 대표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히스기야처럼 들뜨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성실과 열심과 최선을 알아주는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경거망동하게 돼. 틀린 거, 다른 거, 변질된 것에 가는데 좋은 게 좋다고. 내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틀린 길도 잘못된 길도 경거망동하며 이 날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항상 내가 누구인지, 항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온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 속에 불행한 속에 있었고 자신이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이 단축되는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의 하는 짓은 사람을 믿고 의뢰하는 그 상태 속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잘못해놓고 잘못을 깨닫지 않을까? 오늘 이 이사야서 39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어졌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보낸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질문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는 더 희한한 소리를 해요. 네가 오늘 자랑했던 이 모든 재물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질 거다. 나중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거기에 있던 재물들, 보물들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네 후손 중에 몇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환관이 되리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귀족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바빌론 땅에 가서 녹을 먹는 사람으로 거기에 그 나라를 위해서 소곡되어서 심부름 많은 후대가 된다고 그런 재앙과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내 당대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완전히 미쳤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과 강대국가 세상의 성공자들 내게 육신적으로 유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인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이 우리를 죽여 세울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오늘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핑계로 해서 잘 지내보자, 파친하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여기 울산에 있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저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막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이제 딸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자기 딸에 대해서 뭔가 상담을 의뢰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잘 지내보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화친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 이름을 없애고 제가 그 교회에 속국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름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세웠는데 그 목사가 우리 교회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목사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먹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제가 큰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겠다. 뒤에서 자리를 봐주겠다 했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본인이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주겠다. 본인이 힘써서 나를 큰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딱 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연구원 그 대학은 1학년이었거든요. 연구원 1학년인데 그 앞으로 목사 안수 받고 제가 그렇게 하려면은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해도 4년이나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냐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에 한마디로 이것을 속국시키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얼토당토 돼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 이름도 온 성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네 뒤를 봐주겠다고 했는데 감히 덤벼드냐? 이렇게 하면서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산 노예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람들한테 저를 모함을 하고 신학교에서도 모함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이 악행을 행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단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치고 인본주의 쓰면 안 된다고 우리는 연약하다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개척교회를 죽이려고 속국 삼으려고 오만 수단과 방법과 악한 말과 모함하는 말로 제가 그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 예배 드릴 때, 막,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찾아왔잖아요. 제가 얼마나 천하에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이게 속고 가고 싶은데 속고 안 되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훈련받고 단련받으면서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믿을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제가 교회 개척 초기에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뢰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탁하고 강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거 내 잘못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의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도 저를 괴롭혀요. 우리가 그 교단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에, 개혁교단에 못 들어가도록 또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웃겨요. 본인이 방해한다고 해서 제가 목회를 못하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전도자들을 박해해도 이 진리의 복음은 변치 않고 지금까지 전도되어지고 선교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박해도 환난도 핍박도 순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죄는 히스기야의 죄는 38장 37장부터 보면요. 37장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가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당하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막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니, 내 37장 읽다가 38장으로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3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기에서 변절했어. 여기에서 변절했어. 변절한 죄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그 다음 38장 9절에서 20절. 이 37장 36절. 그래서 36절에 보면 18만 5천 명이 싸그리 죽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기 아들의 손에 죽게 되죠. 자, 그리고 38절 20절에 이 질병에서 고통에서 치유되어지고 생명이 15년을 연장받은 다음에 3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던 이 히스기야가 변절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변절이 뭡니까? 배신한 거야. 배신한 거.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죄는 결국에는 그 후손에게까지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일평생 동안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의뢰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나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중심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혹은 교회 안에서 전도만 좀 잘 되어줘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만 해도 뭔가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막 충성을 잘하고 내가 전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착각합니다. 변절돼요. 그리고 불신 현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게 돼요.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것이 내가 인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중심이 현장에 구원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으로 열매 맺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만 죄를 지었나? 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자, 유다민족이죠. 자, 히스기야, 이 왕이죠. 이 히스기야의 범죄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대표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죄악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야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우리 지난번에 했죠. 16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감사한 거는 며칠 못 가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만 공격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나서 내가 그 영광을 받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그 이 히스기야 왕이 약간 무지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지레는 사람. 아까 경거망동했다 그랬잖아요. 어쨌거나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바벨론 왕이
병문안을 핑계로 동맹을 맺고자 하면 이것들이 다 속셈이 있다. 겪어봤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미 변질이 되고 부패가 되잖아요.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빈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입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선민이 맞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선민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쟁 속에 있고 그들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전시 속에서 그 후대들이 고통과 멸망을 반복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세상과 사람 앞에 서고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영적인 부분에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멍청함 속에,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 민족들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맞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어요? 우리 생각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를 다녀도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자기 생각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잖아요. 그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감정 기복이 오니까 조울증인 거예요. 사람이 왜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오고 두렵냐? 내 생각을 믿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함과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정신병 치료하는 거 간단합니다. 약 안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사고력과 높은 의식 수준과 높은 우리에게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이 복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불신자들이 막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 더 수준 높은 영성과 지성과 심성과 이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냥 가난한 나라에도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가 그렇게 있는데도 보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생각하는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무지해요. 근데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곳마다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문화적으로도 발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가 모든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꾸 내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이 간사한 잔꾀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분별을 못해요. 항상 염려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범죄는 이 죄악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대표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런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자 이사야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한테 모든 것을 자랑하고 보여줬죠. 이때 5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현재의 평안에 안주하는 것. 예. 안주하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희 후손들에게 그 다음에 또 이 전쟁이 장차 일어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보물도 다 지금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다는 거. 왜 우리가 입에서 불신앙이 떠나지 않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과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줄 압니까?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요새 그 이상희 노노사가 다니는 IB키즈 스포츠에 그 애기들이 와요. 3살, 4살 요런 애들도 뭐 배우러 온대요. 맞죠? 온대요. 근데 제가 유치부하고 학원하고 해봤잖아요. 3살짜리, 4살짜리는 집에서 엄마하고 있어야 돼요. 5살도 엄마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 6살은 돼야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스포츠 센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요새는 보니까 어린이집에 영세반도 있더라고요. 영세반. 그 영세반이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나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전에 1살이 영세인 거예요. 이 영세반 태어난 지 뭐 6개월 이래 된 애들도 가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교감하고 눈 맞추고, 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첫 번째 사회를 배워야 되는, 그 놀이를 통해서,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말도 그냥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감성과 감정을 배우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관계 형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3살이면 2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4살이면 3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저도 옛날에 제가 5세반 안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5세반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오는데 흉이 울어요. 일주일 지나면 좀 괜찮아져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이요, 이 분리불안 증세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 때도 애들은 최소한 6살은 돼야 된다. 근데 부모들이 직장 때문에 보내는 부모도 있겠지만은 어린이집에 2살, 3살 보내는 부모들이 한 7, 80%가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들이에요. 그 애기들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후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몸 편하고 내 즐거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6세, 5세 때까지는 잘 몰라요. 한 이제 6세 정도 되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상 행동들이. 7세 되면 더 많이 나타나죠? 8세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제대로 양육을, 부모하고 상호 조화 속에서 양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훈계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아이들은 이미 6살, 7살 때 병이 들어서 초등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모들이 귀찮은 거예요. 이 후대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전쟁과 뭡니까? 이 속국 속에서 이 언제 전쟁이 터져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사우디, 에티오피아 막 쭉 둘러서가 있잖아요. 거기 있어가지고 파키스탄하고 다 둘러서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나의 안일과 평안만을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매달 때도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돌리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그런 거 뭐 핏값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 내일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편안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아니라고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죄의 대가를 우리 후손이나 다른 사람이 받아도 나는 편안하다. 사이코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도 아니에요. 그건 범죄자입니다. 오늘 이거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이때 당시에 유다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당대에는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놓고 그 죄의 대가가 이스라엘 후대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재물이 다 빼앗기고 국가에 네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너희 후손들이 거기 가서 그 나라의 황관이 될 것이다. 포로 속국이 될 것이다. 이래 얘기하는데 뭐 내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너무 저는 너무 악한 것 같아요.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특히 후대가 고통을 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니요. 이거는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의 제약이 뭡니까?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전 민족의 이 유다 땅 전체의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 7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39장 6절, 7절에 보면 이 지도자의 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죄가 유다 땅과 후대까지 전체가 멸망. 이게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난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후대를 생각한다면 우상숭배 못합니다. 불신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더 이상 재앙과 저주와 멸망과 고통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 우리 선에서 끝내야 되는 것. 우리 조상이 그거를 못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으로 예수 믿기 전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멸망 속에 있었어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 사실을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 가문의 후손들이, 이 땅에 우리의 후대들이 더 이상 재앙과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이 유다 민족의 제약이 후대 전체와 이스라엘 전체에 멸망하는 결과로 따라가는, 하나님이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양육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혹시 학원이나 어떤 일을 경영을 할 때 항상 그 고객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학원 할 때 막 그렇게 믿음 좋고 학원 잘 다니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걔들 또 그만두는 때가 와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만둘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회원이 가입이 되어지고 학생이 나가고 거기에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오게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오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고 바르게 심부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요, 학생 몇 명,
뭐 그다음에 회원 몇 명 굉장히 바로 돈하고 직결이 되니까.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그 막 교회 개척에서도 10년, 20년 돼서도 막 제대로 안 되고 사례비가 안 들어오고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은 뭡니까 주일날 되면 막 그 앞에 그 전도사가 막 찬양 인도하고 있잖아요. 뭐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창문으로 성도 몇 명 왔는가 계속 세알인가 하죠. 저는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명의 성도가 교회 헌금하고 직결이 되고 본인의 사례비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메시지 할 때도 늘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헌금하라 하는 거 우리가 막 그거를 갖다 민망하게 생각,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또 그거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자기 자신하고 직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강조하든지 아니면은 그거 말하는 거를 어려워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후손들과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민족들과 후대들이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약을 정말 이 변절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하는 제약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파송되어지고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가정 속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문성과 은사와 또 달란트와 또 기능과 직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37장, 38장 이 두 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와 유다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요. 맞잖아요. 뭐를 자랑해야 돼요? 자기 금고에 있는 보물과 재산과 그런 금괴와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 다른 거 자랑했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첫째는 아수르에 의해서 37장.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명과 이 불치병 38장에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해야 돼, 이 사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해야 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거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 바벨론과 동맹하는 것,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한테 자기들도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그거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큰 은혜와 응답 받았잖아요. 불신자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냐.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은 참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지혜롭게 가르치나. 그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때 뭐 하라고요? 전도해야 되는 거. 이 전도가 당신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영원히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가 뭐냐?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응답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의 사신이 왔을 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예, 당신이 아수르의 군사력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같이 나자고 왔는데 아수르 군대를 사네립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기절시킨 게 아니라 사살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이렇게 강건하게 아직도 있다. 그리고 지금 병문안 오셨는데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려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하시고 나를 질병에서 치유하게 하셨다.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기 참 쉬웠던 게 뭐냐면은 전도하기 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면은 애들이 나사요.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뭐 특별하게 뭐 자폐라든지 뭐 ADHD라든지 게임 중독 뭐 아니면 학교에서 뭡니까 이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뭐 위기 청소년이라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외에 근데 그런 애들은 자폐나 이런 질병이 있는 애들 외에는 부모들이 제대로 없어요. 부모들하고 상담할 기회가 없는데 그 외에 평범한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저는 모르는데 제가 가서 수업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그냥 있기만 있는데도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선생님은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선생님 문제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았다. 그렇게 해서 전도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 거를 자랑하고 바벨론의 왕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의 부탁을 돕고 서로 잘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짓을 하다가 멸망 징계에 올 것을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모든 민족 속에 복음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은사로 그 능력으로 내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또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응답 받아보지 못한 종교인들에게 간증하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뭡니까? 이 보물창고, 은금, 또 향로, 그 다음에 뭐 기름, 그 다음에 무기고에 있는 뭐 창, 활, 이런 거 다 보여줬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진짜 보여줄 것은 뭐냐? 잠깐만요. 네, 진짜 그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줄 것은 자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거 믿지 않는다. 우리는 군사적인 동맹도 믿지 않는다. 우리는 강대국도 믿지 않는다. 사람 믿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를 전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질병과 불치병과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친이나 동맹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의 법과 그 모든 법에 우리가 바른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높은 교육 수준과 이 시민, 국민 의식이죠. 이런 것들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파친하는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 다 이런 걸 해야 돼.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후진국이었는데 후진국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거를 뭐라 하냐면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이럴 때는 개발도상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중진국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후진국, 개발도상국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이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는 후진국이었죠.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그 다음에 중진국에서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오는 그런 4세대를 다 거친 거죠. 뭐 60년, 50년생들은 지금 있으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 기독교 중심의 학교와 이 병원과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로 리더자로 세워지면서 이 국가적인 의식과 시민의식과 교육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은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상담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정말 신기하다 그러는데요. 해외에 여행을 갔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다 공감되잖아. 우리 놀러 가면 새벽 4시 반부터 차 타고 막 가잖아. 그죠? 알차게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4시 반부터 유럽 여행을 가도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돌아다닌다. 그리고 차를 렌트를 하면 딱 그 렌트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찍히잖아요. 키로수. 딱 찍힌 거 보면 이거 한국 사람이라는 게 표가 나는데요. 정말 많이 싸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선진국이 된 것은 정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여행을 와서도 여행은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오는데 여행을 와서도 막 성실히 근면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 들어간 나라보다 이 의식 구조가 달라지는 거. 누가 시켜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근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도둑이 많고 가난한 국가들을 보면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인 사람들은 우리도 강단에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실히 일하기 때문에 그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이 파친하자고 동맹을 맺자고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도와 바벨론의 지시와 동맹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의 사신들한테 막 기뻐가 환장을 해가.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교육 수준과 시민의식은 이 세상의 강대국가 지도자들이 결코 뺏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를 바빌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 은혜에 대한 거 자랑해야 되고 보여줄 것은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들이 당대에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당대의 편안감, 그 다음에 당대의 그런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들은 이제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자,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자, 이 므낫세가 어느 정도로 타락하냐면요. 12살에 왕이 됐는데 친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요. 예, 아수르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실제 아수르를 의지한 것 같지만 아수르의 모든 지시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속국이었어요. 그리고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문화, 종교 이런 거 다 받아들였어요. 어느 정도로 므낫세가 타락했냐면요, 그 유다의 성전에, 유다 땅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을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섬길 정도로 타락했어요. 이 유다는요, 이 유다 민족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언약의 혈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철저히 망했어요. 완전히. 아수르의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비참하게, 완전히, 끝장났죠. 완전히 엄청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했죠.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나와서 다시 그때 믿음을 회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불신앙하고 내 안일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타협하고, 예, 인간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은 후대가 그 모든 것들을 예, 대물림 받도록 보고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보다 예, 아수르와 접근관계 때도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에서 18만 5천 명 전쟁에서 그 아수르와 친아수르 작전을 통해서 아수르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신들을 섬기고 완전히 나라가 국가가 멸망하도록 심부름한 자가 예,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대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생각함으로 오늘 결론에 나온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지고 우리가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의식들이 예, 이루어진 것들을 그들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속에 이렇게 있구나.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도 배우고 싶다. 그렇게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 실력도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지 마세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지 않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사람을 의뢰하는 이것이 죄가 되어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반복적인 죄를 예, 되풀이하고 그 후손과 그 나라와 민족이 멸망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뢰하는 그 제약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내 자랑,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거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에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있는 것. 평안하십니까? 저는 마음이 항상 편안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요새 유명한 상담사 오은영 박사 외에 그 이호선 순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그 교수로 있는 이호선 교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 상담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너무 세게 상담해서 저는 올해는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금쪽이 운영하는 오은영 박사가 만나는 불신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호선 그 교수가 만나는 그 어른들 대상이, 뭐 특히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보면은 마음에 1도 평안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어요. 우리 24시 평안해요. 너무 감사하고,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막상 어떠한 문제와 일들이 닥쳐도 요동하지 않을 힘과 믿음의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오늘 바깥에 이렇게 볼일 보러 가면서 이 아파트 사이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잖아요. 야,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 한 대 때렸다. 부산에 막 와서 저기에 아파트 단지에 막 미사일이 폭발해서 막 불이 확 났을 때 뭐 할까? 담담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면 되는 거.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여러분 쓰레기 봉투 있죠? 쓰레기 20m, 30m 쓰레기 봉투 그거 뭐로 만드는 줄 아세요? 비닐로 만들잖아요. 비닐이 뭐로 만드냐면 석유로 만들어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그 비닐 종이하고 이런 거 만드는 재료가 지금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봉지를 공급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앞으로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 이 중동 전쟁이 만약에 세계 3차 대전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수도부터 시작해가 전쟁이 터지면요, 일단 수도, 전기 다 끊깁니다. 그 다음에 통신되는 거 있잖아요. 다 끊깁니다. 전화도 못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공중전화에 전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이 무선으로 되잖아요. 다 끊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여유있게 생활하던 이 모든 거 갑자기 다 끊기고 하나도 못 쓰는. 마트에 가도 지금은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은행이 다 전산이 막히잖아요. 10원짜리 하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현금 인출도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물 내렸는데 수도도 전기가 작동이 안 하면 못 내려가잖아요. 그 하수구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락하게, 그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러시아나 전쟁 속에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그 가구 중에 유명한 가구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이케아. 저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에 막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사냐면은 막 천막 같은 집인데 막 다 떨어져가지고 맨발로 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케아하고 어떤 회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컨테이너 박스 같은 집을 지어주더라고요. 벌써 이제 2만 개가 넘도록 집을 지어줬더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어줘도 전기하고 수도하고 공급이 안 되니까 아예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자가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넣고 물을 쓸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비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요. 우리가 쓰레기 더미, 배설물 더미, 치를 것 같은 암흑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고, 만약에 전쟁이 터져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세지잖아요. 기름값이 세지는 게 걱정이 아니라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석유의 거의 80~90%를 중동에서 받아온대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석유 공급을 끊잖아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차에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 다녀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평화와 이 모든 보안과 안보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국가와 민족 속에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30대, 40대 아빠가 아이 4명을 데리고, 제가 그 뉴스를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아이 4명을 데리고 투신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어느 날 비참한 가난과 멸망이 오면은요, 생명 끊는, 그 자녀들 목숨까지 다 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지금 당장은
좋다. 내 생전에는 이런 평안과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은 예,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닥치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안위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의뢰하다가 우리의 후손들과 민족과 국가들이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예,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그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많은 교육과 응답이 불신자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축복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기에 우리가 안위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당연시하지 않도록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과 테러와 각종 범죄와 지금 우리나라도 7분에 1명씩 자살한다 하거든요. 하루에 47명이 자살한다. 우리가 그 속에 있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가 변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제약으로 가지 않도록 바르게 서는 하원교회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의뢰한 강대국을 의뢰한 히스기야와 이 유다민족의 제약을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교만과 자만과 또 육신의 평안과 안일함 속에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교만과 자만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오늘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교육들과 우리의 의식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후대와 이 불신 현장이 오직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